추운 겨울 날씨보다 더 추운 쇠파를 견뎌내시느라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겨우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잘 오셨고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 속에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까 불렀던 몇 장이죠? 85장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85장 4절 둘째 줄에 보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제가 빨간 걸로 밑줄을 쫙 그어놨거든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세상 속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직 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서로 나누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드시고 우리 앞뒤 좌우해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해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한 문장이 나옵니다.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주면 물어뜯지만 권력을 주면 괴물이 된다. 다시 한번요.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주면 물어뜯지만 권력을 주면 뭐가 된다? 괴물이 된다. 여러분 KBS에서 2019년도부터 나오는 개는 훌륭하다라는 TV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으세요? 좋아하세요?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시는군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개의 행동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가 마치 지가 주인인 마냥 행동하는 개들이 나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인한테 입질을 한다 그러죠. 깨물려고 막 입질을 합니다. 개가 사람한테. 개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자기 자리에 오면 안 되고 기분이 좋지 않은데 손을 대면 입질을 한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은 사람의 머리 안에 있는 뇌 구조를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사람의 머리 안에 있는 뇌 구조를 바꾼다. 어떤 정신의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권력 자체는 강력한 약물과 같다. 마약에 중독된 상태처럼 되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 결과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물질은 스트레스를 이기고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권력에 빠진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뇌의 안과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인답니다. 사람의 눈, 안구 바로 뒤에 있는 안과 전두엽이 손상되면 충동적이 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권력을 손아귀에 틀어진 사람이 바로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양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건 정치인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권력을 쥐고 있거든요. 집에서 부모 세대가
자녀들한테 권력자예요. 후배나 직장 후임자들한테 직장 상사가 권력자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뇌의 변화는 정치인이나 부모 세대나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강한 반응과 약한 반응을 보이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죠.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렇죠? 길 가다가 딱 마주쳐도 네가 비켜, 내가 비켜 이런 거 있잖아요. 운전하다가도 다 그 안에서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무관심하면서 내 힘만 과시하려고 드는 괴물로 혹시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혹시 괴물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내가 혹시 누군가의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지불식 간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괴물과 같은 생각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가 나오지요? 사울이 나옵니다. 왕이에요, 왕. 인간 왕 사울.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2년에. 사울 왕이 밑줄 그으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됐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사울이 권력을 손아귀에 쥔 지 2년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돈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킨답니다. 돈이 뭐라고? 근데 돈보다 훨씬 더 사람을 빨리 변하게 만들게 하는 게 있답니다. 힌트 다 드렸어요. 뭘까요? 권력.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빨리 변하게 하는 게 바로 권력이라는 건데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조직에도 있고요. 병원에도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어느 장소에서건 어떤 인간관계에서건 이 권력이라는 것은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권력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가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권력을 추구한다. 죄인의 본질, 죄인의 속성 자체가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어디 갖다 놔도. 권력은 자기 중심적인 의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예요. 혹시 가정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들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들고 자녀들은 부모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들고 부모는 자녀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권력을 추구하는 시도들이 혹시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부부가 자꾸 부대껴요. 결국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왕이기를 원했어요.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주장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왕 사울을 세워놓은 거예요. 인간왕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2절에 나와요. 13장 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몇 명?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몇 명은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몇 명은요?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일대 인간 왕이 되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에는 군대 조직, 상비군, 정규군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 왕 사울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워지면서 3,000명의 상비군, 정규군을 이제 모집을 해서 세웁니다. 3,000명 중에 2,000명은 사울 왕과 함께 했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배치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돈을 쓰고 싶어요? 쟁여놓고만 싶어요? 쓰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으면은 힘을 쓰고 싶을까요? 힘을 쟁여만 놓고 싶을까요?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울 왕도 이 권력이 생기고 정규군 3,000명을 딱 세우고 나니까 이 3,000명을 가지고 힘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힘을 썼느냐? 그 내용이 13장 3절 말씀에 나와요. 3절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어떻게 했다? 침해. 여기까지. 사울 왕의 아들내미 요나단이 게바라는 지역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의 수비대를 기습 타격을 했다, 기습 공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왼쪽 편에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당시 세계 최대 힘 있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식 무기,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돌을 쓰던 석기 시대, 청동기를 쓰던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을 사용해서 사용하던 철기 시대가 있는데 지금 이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이미 쓰던 최신식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던 현대화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수비대가 상주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가서 수비대를 기습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전쟁을 하려고 이제 막 달려들었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려고 달려들었냐? 그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1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
백성은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이 완전히 전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예요. 이에 반해서 사울 왕의 정규군은 고작 3,000명. 무기도 철기 무기가 없었고 그 무기 상태가 어땠냐? 13장 19절 한 줄만 읽어볼까요? 13장 19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철기 무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22절 다 같이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가 없다?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무기가 얼마나 없으면 왕하고 왕자 사울 왕과 요나단 한테만 창과 칼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 백성들은 뭐 방망이 들고 나오고 뭐 이런 어떤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적으로나 무기로 보나 이게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양 진영이 전쟁을 하려고 이제 전열을 갖추고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전쟁에 출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13장 6절하고 7절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밑줄 그으세요. 위급함을 보고 밑줄 그으세요.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밑줄 그으세요.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밑줄 그으세요. 떨더라. 네 군데 밑줄 그으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위급한 상태, 절박한 상태, 피해서 숨는 상태, 7절 끝에 떠는 상태.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게 뭐 이스라엘에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는 구경하듯이 이렇게 성경을 대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에서는 지진 7.8의 지진과 7.5의 지진 또 계속적인 이어진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사망자가 24,000명 이상이 지금 지진 사망자로 지금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10만 명이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20만 명이 나올 수 있다는 사망자만 그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튀르키예의 1년 전체 수입의 10% 이상의 손실이 재정적인 손실이 올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 그건 추산하기가 감히 어려워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튀르키예의 지진 상황을 보면서 남의 나라 일이니까 우리는 아유 좀 안 됐다 하지만 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1년째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전쟁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하지만 직접적인 내 일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뭐 요즘 뉴스에 나오는 요즘 얘기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이 내용이 오늘 2023년 서울을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우리는 나하고 동떨어진 내용으로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용은 달라요. 지역은 달라요. 상황은 달라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 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현재 삶하고 뭐가 관련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6절 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밑줄 안 그으신 분은 다시 한번 그어보세요.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위급했다, 절박했다, 피해서 숨는다, 7절 끝에 떨었다라고 돼 있어요. 적용해서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위급한, 급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까? 자녀 문제가 나를 다급하고 위급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나를 위급하게 만듭니까? 현재 우리 길신교회에 투병하신 분들만 최근 들어서 한 10명 정도가 현재 수술을 하셨거나 지금 치료 중이신 분만 10분 정도 되세요. 병원을 이렇게 저렇게 작고 큰 또 다른 신세를 지시는 분들은 더 할 나위 없이 많지요. 건강에 위급함을 당할 때가 있지 않아요? 자식 문제로 가정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위급하고 다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일들이, 그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럼 절박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 인생에 이런 어떤 위급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피하고 싶고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우리는 숨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하고 손이 부르르 떨릴 만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하는 수많은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만들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쟁 터지고 우크라이나만 전쟁 터지고 튀르키예만 지진이 난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관계의 지진이 지금 일어나 있진 않아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진처럼 전쟁처럼 터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가지 문제가 우리를 밤잠 못 자게 갈등하게 두근반 세근반하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아요? 자, 이런 어떤 인생의 지진이 왔을 때, 인생의 전쟁이 터졌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태도를 취하는가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계속 좀 해보자고요. 자, 사울은 어떻게 했나?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들만 예배를 인도했던 게 구약 시대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당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일주일, 이레 동안 기다려라. 그래서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이레 동안,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제사를 지내고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출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막 전쟁을 앞두고 막 이렇게 다급한 상황인데, 급한 상황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일주일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고 8절 셋째 줄에 보니까 군사들은, 백성들은 왕인 사울한테서부터 흩어지는 거예요. 막 도망가고 막 숨고 막 다 내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러시아 병사들이 도망간다라는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전쟁하러 왔다가 막 도망가고 흩어지는데 몇 명밖에 안 남았냐? 나중에는 15절 말씀 셋째 줄에 보세요. 15절, 13장 15절 둘째 줄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 남았다고요? 600명밖에 안 남았대요.
3,000명의 정규군 중에 600명밖에 안 남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고 600만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그마저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 사울이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다급하고 그 마음이 급했겠냐고요.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11절에 사울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야단을 치는가?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두 번째, 당신 사무엘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밑줄 그으세요.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은 뭘 봤어요?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600명밖에 안 남았고, 두 번째, 당신 사무엘은 1일 안에 온다 그러더니 7일 동안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지 않았느냐.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전쟁을 하려고 저렇게 지금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만큼 지금 모여 있는 걸 내가 현실적으로 보니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지체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속 이렇게만 있으란 말이냐. 내가 한 행동이 뭐가 잘못됐냐.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행동은 굉장히 현실적인 결정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사울 왕 입장이라도 이렇게 했을 법해요. 잘못 보면. 그런데 사울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만 바라봤어요. 지극히 현실적인 것만 봤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7절,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전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왕 되자마자, 왕 되면서. 근데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두려워서 난리 법석을 칠 때 사울은 어떻게 태도를 취했었냐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향을 받았다. 이게 전이가 되게 돼 있거든요. 영향력이 가게 돼 있거든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믿음의 생각이 전염되게 돼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말만 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것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의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사울이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로부터 믿음의 영향력을 받았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규군도 없던 시절에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정규군도 이제는 상비군까지 갖추긴 했지만 전쟁의 시작되는 발단이 사울이 정규군을 가지고 내 힘을 확인하려고 수비대를 블레셋을 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전쟁해도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시작한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사울의 동기 자체가, 태도 자체가 내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동기로 움직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에 의해서 무언가 선택과 결정을 한 움직임이 아니었는데다가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7일 동안 꼬박 기다리기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 기다림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무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물론 7일까지 사울은 기다리기는 기다렸어요. 근데 7일 24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병사들이 흩어지니까 조급한 마음에 7일 차니까 이제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라고 하면서 채우지를 않은 거예요. 마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제사를 지내나 못 기다리고 제사를 지내고 마나 아니나 엿보고 있다가 나타난 것처럼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짠 나타나서 사울을 야단을 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다가 난 더 이상 못 참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참아야 돼요. 난 더 이상 못 참아 하는 그 순간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우리가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가 필요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마음에 휘둘리다 보면 그 상황을 급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더 이상은 못 참아 하고는 욱 하고 그냥 말을 확 뱉어버리고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감정, 급한 어떤 왜곡된 생각, 결정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7일을 채우라는 건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참기는 참았는데 7일을 완전하게 기다리지는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밑줄 보세요. 부득이하여 밑줄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할 수 없어서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내가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있죠. 사무엘 당시는 7일째인데도 아직 오지 않죠. 블레셋 사람들은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쫙 깔려 있죠. 내가 마음이 급한데 뭐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나는 왕이고 제사장은 아니지만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지금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울 왕의 변명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변명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뭐라고 변명을 하지요? 왜 선악과는 만들어 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왜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됐다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은 일도 하지 않고 변명질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담도 실수, 실패를 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울도 실수,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다윗도 사울왕 뒤이어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도 실수, 실패를 많이 했던 인물이고 다윗은 어떤 실수, 실패를 했느냐? 남자 있는 여자를 유부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잠자리를 함께 할 만큼 성적인 범죄를 다윗은 저질렀어요. 성범죄를 저질렀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거 숨기려고 청부 살인을 했던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수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실수 실패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태도 마음이 무엇이냐면 완벽한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이 있습니까?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인생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큰 믿음 좋은 다윗도 성범죄 저지르고 청부 살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고 다윗을 이뻐라 하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어떻게 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리고 회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던 거지. 다윗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끝끝내 자신의 실수 실패를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에도 사울의 실수 실패가 있지만 다음 주 본문인 사무엘상 14장에도 사울의 실수 실패가 나오고요.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사울의 실수 실패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끝끝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실수, 믿음의 실패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닌데. 내가 마음을 이렇게 쓰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내가 감정에 휘둘려서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내가 말을 뱉어버렸구나. 내가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왜곡된 어떤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구나.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데,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가 혹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내 생각에 힘을 발휘하려고 들고,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서든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선택과 결정을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왕인 마냥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움직이는 사람들은 때로 실패를 하더라도 두렵지를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계셔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셔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이대로 죽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이 나오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마다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을 맛을 본 사람들은 과거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하실 거다. 재정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적으로 보면 돈이 많으면 성공, 돈이 없으면 실패라고 판단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 많냐 적으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냐, 힘이 없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 기준에 쩌들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통로로 쓰시려고 나한테 잠깐 맡겨준 거다. 그게 자식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건강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잠깐 나한테 맡겨주신 거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소풍을 왔다가 100년 남짓 살다가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갈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힘을 발휘하려고 살지 않고 힘을 빼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의 통로로 그저 살아가는,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